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세술이라고 해도 좋고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 방법은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개발해낸 것도 아니고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 봐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요단강 같은 그런 강을 건너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건너게 됩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면 수영을 할 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건너야 하면 배를 만들기도 할 테고, 좀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다리를 만들어서 건널 수도 있고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지요. 갈라진 요단강의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더 놀라운 말씀도 있어요. 13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어떻게 알으라고요?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 가나안에 들어가
7 족속을 쫓아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적용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방법이 어떤 것일까라는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제사장들이 맨 이 언약궤가 무엇인지,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3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을 쓴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3가지의 상징물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그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싹을 나게 하셨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죠. 그럼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말은 단순히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권위를 준, 그렇죠? 하나님에게 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 겁니다. 이것을 왜 언약궤에 넣으라고 하셨을까?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되라고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가, 너희들이 얼마나 목이 곱고 하나님께 얼마나 도전적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반역하는 백성들인지 그 표징으로 그것을 언약궤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걸 보고 다시는 반역하지 말라. 그걸 보고 다시는 원망하지 말라. 그걸 보고 다시는 나에게 도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죠.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로 나갔습니다. 광야 길로 갔더니 가장 문제가 뭐예요? 먹을 게 없다는 게 문제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나요?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나요? 천만의 말씀. 그들이 그렇게 장담했지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줘도 그 마음이 여전히 패역한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만 해주신다면, 이번 시험이 있는데 붙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나는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얼마나 패역하고 완악한지를 상징하는, 드러내는 물건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패역하고 완악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이 든 돌판이죠. 두 번째 돌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깨 부셨죠. 그리고 그것을 갈아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십계명이 써진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좀처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패역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도전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죄를 범하며 살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서 뭘 하지요? 제물에 피를 붓습니다. 제물에 피를 부어요. 그 자리를 시은좌라고 하죠. 제물에 피를 붓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사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임재, 죄사함과 하나님의 임재. 좀 어렵죠? 죄를 사함 받은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패역하며 원래 우상이나 숭배했던 자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확신을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장 비싼 게 뭐 있나 모르겠는데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것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웬만하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요단강이 나타났어요. 인생의 문제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 앞에서 뭘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예전과 같으면 이런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만일이에요, 실제가 됐어요. 나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요단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잖아요. 그 안에 선하신 뜻이 있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다른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단강을 만난 나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끊는 것입니다. 일단은 끊는 것이다. 끊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끊어지다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끊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 아시죠? 할례할 때 끊지 않습니까? 끊는 거예요. 그 단어를 똑같이 여기에 썼어요. 카라트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끊어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끊어라. 네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도 마찬가지. 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혔나니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예전에 살던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끊었다는 말이에요. 성별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 고기를 사잖아요. 주인에게 고기 5근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쭉 매달린 고기에서 어떻게 해요? 칼로 끊죠. 끊은 만큼 누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 거 삼으셨어요? 하나님 거 삼으셨어요. 그걸 보고 성별했다,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끊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끊어야 합니까? 이제는 나의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어지려면, 하나님께 붙으려면 그 전에 살던 것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것에서 끊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상에서 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거기서부터 끊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으로부터 끊어져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아직도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전세가 불리할 때였습니다. 링컨은 북군이었지요. 그런데 링컨의 참모가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일까요?
남군의 편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북군을 이기게 하실까요? 남군을 이기게 하실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링컨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네. 내 고민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적의 편에 계신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네. 여러분,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것이다. 끊었으면 이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요단강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안 계실 때나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요단강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순종만 하면 요단강도 열릴 텐데, 순종하면 문제도 해결될 텐데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죠. 가정, 사업, 자녀, 인간관계나 그 어디든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바닷가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바닷가재 보셨어요? 언제가 제가 섬에 목회하는 목사님을 찾아뵈러 갔는데 거기는 그 섬이니까 수산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바닷가재를 실컷 먹었는데 그 다음날 배가 안 떠가지고요. 거기 한 3일 묵혔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껍질을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껍질이라는 것은 바닷가재에게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바닷가재에게 껍질은요 힘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뼈가 있지 않습니까? 뼈. 바닷가재에게는 그 껍데기가 뼈입니다. 그게 있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껍질은 여러 위험으로부터,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옛 껍질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만약 옛 껍질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껍질이 그 가재에게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어서 그 껍질이 관이 되고 말 거예요. 바닷가재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이지만, 가장 위험한 시기지만 그 기간에 빨리 낡은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 껍질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살던 그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을 것은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끊어버리소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여길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승리를 하게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